찬양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되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꽃송이들이지요. 자녀 손들이 얼마나 예쁜지요.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귀한 자녀들 손주들 사진 찍어서 핸드폰에 배경 화면으로 저장해 놓고 또 자랑도 하시고 늘 들여다보고 삽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내 자녀가 예쁘지만 예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절제되어야지 매사를 오냐오냐로 받아주면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부모님 뺨을 때리고 할아버지 수염을 다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막된 자녀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예법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연습하지 못하면 막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연습해야 할 것을 연습해서 자기를 잘 다듬어야 할 텐데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 됨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도 중요합니다. 삶이 사랑스러우면 그 처신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우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보는 사람들도 즐겁고 본인도 행복합니다. 주변의 사람들 그렇잖아요. 참 저분은 참 사람이 된 사람. 어쩌면 저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렇게 반듯하게 자랐을까. 참 사랑스럽다. 그런 분이 있고 아니 왜 저러냐? 아니, 왜 저럴까? 본인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뒤에서 왜 저럴까? 꼭 저렇게 정말 저렇게 하나? 하고 밉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나 봐.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렇게 인격이 고상하고 모든 처신이 아름다운가. 그렇게 칭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나? 예수 믿고도 저래?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도 저를 돌아봅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과연 우리 가족들이 아니 아버지는 왜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교회에서는 뭐라고 직분은 하면서도 왜 저러실까? 우리 어머니는 왜 저러실까? 이런 말을 혹 듣지는 않는지요? 교회에서는.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판단받고 어떻게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십시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왕 하나님을 믿는데 한 번뿐인데 칭찬과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제왕으로 불립니다.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인데다가 특히 이사야 선지는 출신이 왕족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는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할 후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희망의 선지자로도 불리는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1절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토막에 무슨 구절이 나오냐 하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나의 구원이란 1인칭 직접 합법으로 지금 이사야가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칭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구원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사야 53장에서도 증거합니다만 메시아가 오시되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한 양처럼 죽음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증거하였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직접 오시기 바로 직전에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도 그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거하였지요. 정말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그 절기에 피 흘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함을 어린 양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서 생명이 건져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사하시고 그 피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어서 증거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복음을 듣고 전하고 전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이미 왔습니다.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죽어봐야? 아니에요. 지금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한 구원하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몰랐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는 더더욱 까맣게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잡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우리 조상들이었어요. 저희 가문도 마찬가지. 유교에 찌들려 있는 그런 가문인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전과 달리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일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오늘 엘리야는 6절에서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합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흠도 티도 없으신 완전한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들, 하는 일마다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죄인인 우리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연합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더욱이 우리 인간이란 자기가 지은 죄 하나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냥 담배 피고 꽁쳐버리고 그거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자기 일을 책임지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그 원전 1호기에서 방사능 오염, 냉각수 오염수가 그냥 바다로 새 나갔대요. 300톤이 새 나갔다고 그래요. 뭐 300톤 뿐이겠어요? 또 다른 그
물 저장 탱크에서도 아마 새 나갔으리라 그런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또 이제 위안부라든지 일제 강점기에 대한 저들의 태도를 보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은 절대로 강대국이 될 수 없다. 돈만 많으면 강대국일까요? 저들은 역사의식도 없고 세계 앞에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성찰하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내놓지 못하는 쫌생이 같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강대국이 되어서 세계의 역사를 이끌겠어요? 주도할 수 있겠어요? 누가 저들을 믿겠어요? 방사능이 유출됐는데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이제는 고등어 꽁치 못 먹겠어요, 이제. 저 유로는 어르신들은 먹고 죽으면 죽죠, 뭐 어떻게. 맛있는 거 먹고 우리는 죽을랍니다만은 젊은이들은 절대 꽁치 같은 거 먹어봐서는 안 돼. 저희 아들에게도 나는 못 먹게 하겠어요. 물고기 먹기가 어려워졌어요. 태평양으로 다 빠져나갔으니 어떻게 믿어요? 원양어선들 가서 고기 잡아와서 삼치회,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 온 세계가 들끓게 되지 않겠어요? 책임을 질 수 없는, 지지 않는, 지지 못하는 존재들. 일본을 우리가 비난합니다만 사실인즉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내가 단 하나도 씻을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자기 죄 하나도 감당 못할, 책임지지 못하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 품에 안아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님은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서 증거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아데미 신을 섬기고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리고 항구 도시여서 문물이 풍부하고 돈이 많으니까 흥청망청하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죽을 죄인들이었다. 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할례 받은 유태인들과는 구별된, 언약을 가진 유태인들과는 달리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화목해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허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절에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울까요? 오늘 1절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뭘 말씀하냐면 정의를 지키고 의를 어찌하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타락한 인간은 의를 행할 수 없어요. 불의한 존재예요. 하는 짓마다 하나님 마음에 어긋지고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하는 게 인간의 행태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가리켜서 이사야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것은 참으로 어떤 패배주의, 우리는 절대로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이 패배주의하고 또는 비관주의죠. 우리는 못난이야. 우리는 안 돼. 죄인이고 뭐 죽을 죄인이야. 이런 비관주의를 극복하게 하고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전에는 우리가 불의하고
죄를 짓고 유혹을 이길 수 없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불의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의를 행할 수 있어. 믿습니까? 이런 참으로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이 지킨다는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가시울타리 같은 걸 쳐놓고 중요한 걸 보호하는 거예요. 누가 오나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개념이 이 지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정의로운 말씀들, 정의로운 법들, 율법들 그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계명들, 또 우리에게 주신 개개인의 어떤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울타리 쳐서 지키고 보호하고 악한 자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늘 보물처럼 간직하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의로운 삶이요, 정의를 지켜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안 되겠죠. 꼭 지키고만 있으면 그건 반쪽짜리일 거예요. 이 정의로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삶 속에 적용해서 그 원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일수록 의의 빛을 바라며 정직과 또 진리로 의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사람 만사람이 좌우에 서트러져서 불의를 일삼고 이 속에 치우쳐서 자기 뱃속을 채우려고 불법을 일삼을지라도 우리는 차라리 세끼 먹을 것 2끼 먹고라도 의롭게 반듯하게 이 시대를 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하나님이 그런 의인들을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여서 할 일이 있어요. 그를 어찌하며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 종이 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서 잘 섬겨야 한다. 그런 말씀을 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자체가 섬긴다는 의미인데 왜 섬깁니까?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그 대답은 우리가 부모님을 왜 섬겨야 하는 대답과 같아요. 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가요? 연로하셔서 내게 큰 도움도 못 되고 짐만 되는 그런 부모님도 사랑으로 존경하며 한결같이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내 부모님은 나에게 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니까. 저분들이 아니면 내가 있을 수 없었는데 내 삶이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으니 내 모든 걸 다해서 참으로 불편하시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섬겨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 효라 하고, 이 효가 인간의 100가지 행동, 100행 중에 기본이라고 말하지요. 뿌리라. 모든 행동 거지의 뿌리가 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우리의 모태에서, 부모님의 태에서부터 지으신 진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마땅히 아버지이시니 섬겨드리고 효해야 할 것은 사람의 의무이지요. 피조물의 의무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는 고아나 하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 영혼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 그 큰 아버지께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 섬겨드려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더욱 섬겨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면 복을 받으니 어찌하니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냐?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거예요. 종이 돼서.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서로에게 종이 됩니다. 서로에게 매입니다. 어때요? 정말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알죠.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남자에게만 마음이 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남자에게 매이고 싶어. 꽁꽁 묶어서 나를 끌고 가주기를 바라죠. 안 묶어서 참 섭섭하지. 다른 사람들한테 눈 돌리면 섭섭하잖아요. 나만 묶어주세요. 결혼할 때 결혼 반지들을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 반지는 사슬이잖아요. 평생 나는 당신의 종이 되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좋을 때나 구줄 때나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고 반지를 차요. 서로 같이 차. 나도 마찬가지요. 그래, 두 부부가 서로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처럼 멍텅구리가 없어요. 아니, 좀 자유롭게, 아내 두고 남편 두고도 좀 자유롭게 살지 뭘 당신만을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한 사람만 사랑하고 죽도록 그렇게 하면 행복할까? 계산으로는 안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봅니다만은 정말 한 남편이 한 아내에게, 한 아내가 한 남편에게 온 마음을 주고 서로 섬길 때 그 부부는 행복하고, 노년에 그 스라에서 자란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서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큰절을 올리고 정말 행복한 흐뭇한 웃음을 웃고 노년을 보낼 수 있으니 어찌하니 행복할 일이란 말입니다. 사랑이 서로 종유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거예요. 섬기는 것이. 바울 사도님은 그러기에 바로 그런 관계를 영적으로도 적용해서 우리 주님과 교회인 우리들의 관계가 그렇게 남편과 아내 같이 섬기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삶을 살리려고 섬기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아내처럼, 지아비를 섬기는 아내처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비유하여 말씀하셨죠. 이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되 사랑으로 기꺼이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십시다. 사랑에 매여서 사랑의 줄로 꽁꽁 묶여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도 기쁘고 주님은 더욱 기쁘시고 우리 주변이 더 밝아지고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터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또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6절 중반절인데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 2절에서도 안식일 문제가 나왔고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하셨고 4절에서도 나의 안식일, 내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엿새 동안 지으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안식하셔서 7일 단위의 한 주간이 형성됩니다. 이 주간이 계속 반복되죠. 1년은 52주 반복됩니다. 엿새는 우리가 우리 몫으로 주신 거여서 열심히 일하지만 제 7일 안식일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야 할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이 안식일은 주일로서 일요일 안식일이에요. 이날에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날에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50일 후 오순절 날에 그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 일요일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토요일 안식일과 일요일 주일을 같이 이틀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이틀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성취되었으니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제 주일 중심으로 한 날을 하나님께 드리세 그렇게 하고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래서 이름이 안식입니다만은 주일 안식일 날 태어났어요. 이 주일 날. 이제 얼마 있으면 제 생일이 다가오는데 그날 제가 태어나서 주일날 태어났지만 이름을 안식으로 지었어요. 또 우리 김하식 장로님 저보다 7년 전인가 이렇게 터울이 그렇게 되는데 똑같은 생일날 7월생들이에요. 안식일날 주일 안식일날 태어나셔서 아니 장로님도 안식이라고 지어서
두 당회원들이 안식이 노예가도 중에 서로 헷갈려서 노예원도 헷갈려요. 감사하죠. 여러분의 교회에는 안식이라는 당회원들이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없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주일 안식일로 바꿔졌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냐? 그 안식일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위한 날이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이거 몰랐는데 하나님 사람이네? 성경책을 탁 가지고 주일 안식일에 교회에 오면 아니 언제 저 사람 예수 믿었네? 예수쟁이구만.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표, 표지가 안식일이에요. 결정적인 표지가 될 수 있어요. 저 광주에 가면 양림동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호남신학교가 있고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호남신학교 다닐 때는 그곳에 주일날이면 문이 싹 닫아가지고 가게에 물건을 살 수가 없어. 다 교회 가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요. 이 동네는 예수님 있는 동네. 일찍이 선교사들 때부터 복음이 전해졌구나.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증표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유교관 또는 불교 가치관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의롭게 주의 십자가의 정병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밖으로 표출되고 증거되는 표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날에 낚싯대 들고 한강으로 낚시하러 가고 산으로 둘러 돌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날라리야, 가짜 그리스도인이야. 증거를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더더욱 이 안식일 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드리잖아요. 이건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하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의 영원한 아버지께 일주일에 한 날을 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없어졌어요. 밖에 돌아다니느라고. 예배가 없어지면 그 영이 죽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내 겉사람은 멀쩡할지 몰라도 속사람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확 왕 하고 싸우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다 망가뜨리고 어려워지게 하는 것이 예배를 상실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살리려고 안식이 주일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 선배 신앙인들은 이 주일을 승리하기 위해서 토요일을 뭐라고 했냐? 토요일. 세상 사람들은 반공일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일. 내일이 예배일인데 여행 가는 것도 삼가해야지. 내일이 예배일이야.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토요일인 거예요. 어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을 제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배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일에 가서 놀러 다니고 에너지 다 소비하고 와서 주일날은 졸고 있고 그런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온전히 나의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더럽히지 않는 그런 삶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기초가 뭐냐? 그건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것 보면 저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그냥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이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 섬김의 전부가 뭐냐? 바로 그게 또한 예배예요. 예배가 하나님 섬김의 전체예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의 안식일, 이 주일 안식일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십시다. 이 주일이 계속 반복돼요. 평생 반복하지만 반복되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고 정말 내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온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할 일을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게 6절 하반절에 있어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에 실패했어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고 아담은 이 낙원을 빼앗기고 쫓겨나서 온 인류가 이런 고통 속에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담이 지은 죄부터 우리 스스로 지은 자범죄, 고범죄까지 다 끌어안으시고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언약은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언약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미 오셔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구원의 이 도 새 언약을 가슴에 품고 꽉 붙잡고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힘들수록 슬프고 아프고 두려울수록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를 품으면 유혹이 와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이까지 유혹을 못 이길까? 절망이 오고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도 이기셨는데 나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새 약속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우리 1, 2부 같이 불렀는데 3부도 같이 부르십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반주 없이 함께 부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실까요? 그 복의 약속이 오늘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함께 내게 주신 복으로 믿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성산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죠. 성전이 있는 그 산으로.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의 은혜의 자리 이 예배당, 교회로 우리 공동체 안으로 주님은 인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도 참 평안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하겠다. 기도가 응답되니 기쁘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가 응답되면 얼마나 기뻐요. 놀라운 기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5년 후 10년 후 이루어질 때는 춤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이 말씀이 복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 제사를 연락하시겠다. 기쁘게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실은 내 제사가,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우리 시원 찬양대 잘 준비해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찬양 안 받아. 지난주에도 안 받으신데 오늘도 안 받아요? 안 받아. 너희들 찬양 싫어.
하신다면 어쩌겠어요? 아마 얼굴이 싹 흑빛이 될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받으신다는데. 우리의 기도를 안 받아. 너희들 이제 안 받겠어 하시면 어쩌겠어요? 우리가 기도해보지만 어쩔 때는 기도가 탁 막혀서 아버지, 그러고 다음이 없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이 꽉 조여들 때도 있잖아. 영적으로 약해져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족하지만 찬양을 기뻐하고, 우리 시원 찬양대 오늘 기쁘게 받으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내 찬양도 받으시구나. 내 기도를 받으시네. 나의 예물 드림을 받으시네. 내 몸 드림을 받으시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건 정말 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갑자기 퍽 나갔어요. 캄캄해졌어요. 마이크도 다 가버립니다. 설교도 잘 안 되고, 식당의 냉장고에 음식은 부패하고, 공장의 모든 공장들은 가동을 멈추고 공장이 망하고 사회가 난리 나죠. 그렇게 어둡게 돼버려요. 그런데 전기가 다시 팍 왔어요. 환해졌어요. 모든 게 다 회복됐어요. 할렐루야죠. 내 예배가 막히면, 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딱 끊기면 그때부터는 내 영은 죽는 거예요. 정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삶의 상황 자체가 다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내 예배가 살기 위해서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오늘 말씀 4가지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젊어서 애굽의 노예로 참으로 쓴맛을, 인생의 쓴맛을 맛보았고, 장년이 되어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더더욱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민족과 함께 고통을 겪었고, 노년에는 그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전투에 최선을 다해 싸웠던 사람 여호수아. 그는 110세를 살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인생을 마감할 때에 돌아봐요. 내가 110년을 살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맛보았는데, 그 인생을 총괄해서 결론 지을 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 인생에 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셨구나. 하나님은 나와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이셨네. 그러니 영원히 섬길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을 내 후손들이, 우리 민족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죽을 날이 가까운 110세 노인 이 여호수아가 민족을 소집합니다. 민족의 유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최종 결론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긴장해서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에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해놓고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사랑하는 강사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호수아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으로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의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종으로 섬기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의 승자가 되고, 그리고도 참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을 꽉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그 믿음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